우리가 살다 보면 그 진리와 거짓 혹은 비진리 거기 앞에 매번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이 진리로만 꽉 차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옳고 또 그러면 또 많이 듣고 또 그 들은 바대로 또 우리가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진리만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로 말하면 맑은 물이 있는 게 아니라 흙탕물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라는 맑은 물이 있는 반면 비진리가 꽉 섞여서 흙탕물을 이루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진리를 쫓을 것 같은데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31절부터 쭉 말씀되는 거 보면 진리를 사람이 오히려 미워하고 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8장 45절에 보면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않는도다. 어떻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말을 참되게 하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보는 또 타락한 인류를 보는 그 예수님의 시각은 뭡니까? 바로 진리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거짓을 말하면 어울리고 거짓을 말하면 통하고 거짓을 말하면 오히려 행세하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란 게 뭡니까? 거짓이란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막상 거짓이 뭔가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가. 참된 게 있는데 그게 아닌 게 거짓이다. 이렇게 일단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동쪽이 있다고 해서 서쪽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고 나서는 게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 오면서 하는 곰 2마리 사러.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곰이 없잖아요. 그건 말만 있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이 행세를 합니다. 능력을 바랍니다. 그 거짓이 없는 것이 있는 행세를 하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권세입니다. 마귀 사탄은 창조에 속한 영역에 권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타락의 영역에 권세를 갖습니다. 6일 동안 지은 것에 마귀 사탄이 본래적으로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짓지 않은 유일한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 본질이 뭐냐? 거짓입니다. 왜요? 하나님같이 된다. 또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도 봤지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자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렇게도 설교하잖아요. 나무를 보면 진리를 생각하게 된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제대로 있는 거, 그 진리. 진리는 가을 되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진리에는 열매가 맺힌다. 비진리는 막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소곤소곤, 저기 가서 소곤소곤 막 나무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을에 되면 아무 열매도 없어요. 겉모양만 날리고 막 그냥 날아다니고 그래도 생명력이 없잖아요. 근데 진리는 사실상 참된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참되지 않은 것이고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도 우리는 사실상 많은 경우 거짓의 유혹을 받고요. 어떤 경우는 거짓에 매여서 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사망의 종로로 산다. 히브리서예요. 사망의 종로로 산다. 사망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떠나는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마치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사망, 죽음이 대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로의 말을 들어야 살고 여호와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진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경우 없는 거 가지고 끙끙거려요. 존재도 하지 않는 거 가지고 잠을 설쳐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진짜 힘든 건 뭐 웅덩이를 퍼내라거나 퍼내요. 인간은 합니다. 바가지 하나 주고 웅덩이 물 퍼라 하면 좀 간 제가 비운지 몰라도 해요. 그거는. 그런 것에는 안 쓰러져요. 그런데 거짓에 쓰러져요.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인데 괜히 마음 아프고 마음 쏟고 괜히 거기에 얽매여 있고. 인간이 사실상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 붙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 할 수 있습니다. 큰 기업 할 수 있습니다. 삼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작은 거짓 하나에 쓰러집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다. 이건 타락한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나오죠. 마귀가 언제 죽였습니까? 이 살인이란 말은 그대로 이 원어가 보면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목적은요 나무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의 목적은 천사와 대적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을 죽이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왜? 죄가 인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속하는 것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압이다. 이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엄청 강한 말씀을 하거든요. 주님도 나쁜 건 나쁘다 하시거든요. 연약한 건 안으세요. 그러나 틀린 것은 안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네? 연약한 건 안아주세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연약한 건 안아주지만 틀린 것은 안 안아줍니다. 틀린 것은 딱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짓의 압이요 처음부터 살인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사실상 오늘 여기에서 욕심이란 말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들 딴에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욕심이죠. 그런데 그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욕심입니다. 거짓된 욕심입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고 진노하신 것은 가장 거룩한 옆에 있을 때입니다. 성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입에 담으면서 그걸 불순하게 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매매를 하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 이 거짓의 아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한 욕심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오니까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받아들이는데 그 버려진 땅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시온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의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치라. 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남을 정죄하고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거짓은 그 본질상 하나님 것을 부인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오늘 아침에 또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금방 설교했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의 것은 다 거짓입니다. 아이를 유혹해서 이제 오늘 갓난아이라 그랬잖아요. 갓난아이 막 난 아이를 너 젖 말고 말이야. 너 저 사탕 먹어. 사탕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니? 그건 애 죽이는 거잖아요. 애가 사탕 먹고 어떻게 겁니까? 영아가 젖을 먹어야지. 그겁니다.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살인이란 말은 그야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스로포스라는 거 사람이란 뜻과 죽인다는 그 단어, 테이노라는 단어가 두 개 합성어가 되어 있어요. 그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최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세 가지 죽이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 첫째는 육체적으로 죽이는 거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이는 거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영원히 죽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다든지 그런 일도 하죠, 마귀 사탄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시시각각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께 붙이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또 무슨 일을 할 때 여러 주변의 일들이 그걸 끊으려고 하는 작당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한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언제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옛날에 진동가 어디 가보니까 그냥 바위에 뭐가 탁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잘 떼기도 하고 탁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촉수를 갖다 대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떨어지면 안 돼요. 마귀 사탄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유혹으로. 유혹이 안 되면 여건으로. 여건이 안 되면 희한한 것으로 할 때 떨어뜨려요.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위에 나를 세우려고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게 하고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내가 옳다 그러고 내 뜻대로 하고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바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두 바퀴로 움직인다. 우리 성경에는 진리는 항상 은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이건 은혜를 누린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신다. 이건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직분으로 말하면 직분 주신다. 은사 주신다. 같은 말입니다. 직분은 주셨는데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갔죠.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묻죠. 요한복음 진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또 묻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그게 뭐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그냥 은혜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알려주시옵소서라는 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려주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우리가 비춘다고 했죠. 비춘다. 예,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가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8장에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라는 말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자유입니다. 같이 할까요? 탕자가 집에 있음. 탕자가 집에 있는 게 자유입니다. 탕자가 집 나가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는 게 자유. 또 같이 할까요? 바로 일꾼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자유예요, 우리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자유입니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탕진하고 자유롭다 하는데 뭐예요? 어디 누구한테 뭐 답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안 봐도. 나중에 가난하게 돼서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지고 다 어디 가고 없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돼지라도 치면 어떻겠냐. 그 돼지 치는 집에 가가 돼지나 치고 나중에 보니까 또 돼지는 치는데 또 돈도 안 주고 이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는 거라도 먹고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떨어지면 영적으로 우리는 지음 열매를 먹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지음 열매를 먹어요. 지음 열매, 도토리를 먹어요. 한마디로 짐승 먹는 거 먹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촉수를 하나님께 갖다 대고 있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무슨 책을 좀 짬짬이 읽었는데 신약시대 역사하고 이제 쭉 읽어봤는데 거기에 또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빌라도도 비참하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런데 빌라도는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코드숨 냉소적으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뭐냐? 그러고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참돼야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꽉 찼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와 같이 꽉 찼습니다. 막 그냥 거짓 선지자들은 막 표를 그 시드기야라고 있거든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을 해서 아람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선지자 미가야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 길르앗 라모 전투에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때 시드기야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막 그냥 철 있잖아요. 철. 예, 그런 그 가지고 와서 예, 철로 뿔을 만들어서 막 보여주듯이 하면서 막 가면 이긴다. 푹 찌르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봐라, 이 철로 찌르듯이 해서 이길 거다. 근데 거기 가서 그냥 다 그냥 끝나잖아요. 다. 예. 아합은 이제 거기서 예. 죽고 다 끝이 나잖아요. 바로 우리가 진리에 거하고 여러분 거짓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거짓은 낭떠러지로 모으는 것입니다. 거짓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거짓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는데 왜 거짓의 아비가 있을까요?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리와 거짓이 함께 있으면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이 진리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진리에 거하십시오. 거짓과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1,000원짜리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거짓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파멸에 이른다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면 끝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거짓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거짓은 막 모양을 가지고 막 협박하듯이 나타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는 이기리로다. 루터가 종교개혁 때 내주는 강화성, 진리는 이기리로다. 그게 종교개혁 찬송이잖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받게 하시고 일체 거짓에 속한 것에 우리가 마음 쏟지도 말고 합하지도 말고 또 그것에 이끌려 조종당하지도 말고 너끈히 진리 가운데 이기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많은 열매들이 군데군데 풍성히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 생활과 가정과 또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